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2장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한 절 한 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웃이 유익을 얻으며 우리도 복을 받을 줄 믿사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그 예레미야애가 2장을 살펴보는데 2장뿐만 아니라 그 예레미야애가 전체를 통해서 이제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의 재앙을 내리신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무서운 재앙을 내리실 수 있을까?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를 내리신다라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제 살펴보면 우리가 확인하겠지만 하나님이 대적들에게, 하나님의 원수들에게나 내리는 그 무서운 진노를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내리신 것이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원수들에게나 하나님의 대적들에게나 내리는 이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재앙을 내리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시고 자신들을 떠나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너희들을 버린 것이 아니다, 너희들을 떠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만 했죠.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16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어미가 어찌 자식을 잊겠느냐? 그럴 수 없죠. 자식을 잊어버리는 어미는 사실 어미가 아니죠. 엄마가 아니죠. 그런데 혹시라도 그 어머니는 자식을 잊을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자식을 잊지 않는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는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데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대적들, 원수들에게 내리는 이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을까? 예, 이렇게 질문이 다시 이렇게 생기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겨서는 안 되고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알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무서운 재앙을 내리신 것이 전혀 이상하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셨고 떠나지 아니하셨고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바로 그 죄인들인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지옥에 멸망하지 않도록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건지시고 지옥 형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로 하여금 항상 영원토록 살게 하시면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하셔야 하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를 형벌하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악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 죄악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미스도로 하여금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죄를 계속해서 짓지 않도록 그 죄를 계속해서 갖고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 죄를 진 우리들에게 징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들에게나 내리는 그 무서운 재앙을 내리신 것이 이스라엘을 미워해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스라엘을 버려서 그 재앙을 내리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지은 이스라엘을 계속 내버려 두실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을 내리시는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과 항상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교회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그 재앙은 바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는 재앙이요 연단하는 재앙이요 또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하는 재앙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을 때 너무 슬퍼하고 너무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사 내가 죄를 져서 재앙을 당하잖아요. 그때에도 물론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앞에 죄진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고통 속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너무 원통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다시 일어나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죄 지은 우리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은 징계의 재앙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은 우리를 다시 회개케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재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져서 당연히 맞아야 될 매를 맞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재앙을 내리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하게 되죠. 얼마든지 내리실 수 있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재앙을 내리셔서 나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6절 하나님의 재앙은 아들들에게 내리는 권징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6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이렇게 그러면서 쭉 나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징을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살피면서 또 나아가서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우리가 살피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다고 죄를 눈감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일지라도 범죄하면 재앙을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재앙이 무섭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이제 그 침략을 당해서 결국은 1년 6개월 동안 포로 이렇게 포위가 당해서 그 예루살렘 성에 갇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어미가 그 자녀를 잡아먹는 그러한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인간처럼 여겨서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망령되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미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사람 속이듯 적당히 사람 대하듯 하나님을 사람 대하듯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라, 전심으로 바라봐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니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수없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우습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말처럼 들은 거예요. 뭐 몇 번 하시다 그만두시겠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나? 매일 아침 저녁 제사 드리고 안식일마다 제사 드리고 절기 지키고 우상 한번 잠깐 같이 섬기는 건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겠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당했는데 무서운 재앙을 당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타양살이하는 재앙을 당했어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재앙이 나오는데 전 영역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재앙을 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하나님이신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우리가 범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무서운 매서운 회초리로 우리를 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초리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회초리가 아니라 우리를 회개케 하는 회초리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회개케 하시는구나, 아니면 연단케 하시는구나, 아니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시는구나, 아니면 그게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때는 끝까지 맞서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는 재앙이요, 연단하는 재앙이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재앙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나를 떠났다,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돕지 않으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더욱더욱 하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끝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게, 그리고 예레미야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지만
잊지 아니하셨고 떠나지 아니하셨고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본문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아주 그 재앙을 초래하는지를 우리가 철저히 알고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렇게 진노하셨을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적당히 진노하신 게 아니라 무서운 진노, 원수들에게나 내리는 그런 진노를 하신 거죠.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어가지 아니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땅으로 고꾸라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여러분 나라가 온전하고 내가 사는 집이 온전하고 또 이 나라의 영토가 굳게 지켜지고 나라의 지도자들이 바로 서게 되는 거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 집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영토도 다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들도 바로 서지 못하고 이리 흔들 저리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생사화복이든 나라의 흥망성쇠든 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처가 없어졌어요. 다 이재민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초라하고 비참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3절부터 6절까지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이 아주 재앙을 당하는 내용이 있어요. 3절부터 6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뿔은 이제 영광, 능력, 이스라엘의 영광, 이스라엘의 능력을 없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힘이 있죠. 저력이 있죠. 그것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갖게 하셔야 그 저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거두시면 그런 모든 것들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오른손은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능력의 손, 구원의 손이죠. 하나님이 그 손을 거두어 버리셨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원수에 의해서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하나님이 활과 화살을 당기셨는데 그걸로 원수들을 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쏘셨다라는 거예요. 5절에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수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화살을 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악한 사탄 마귀의 편에 서게 되니까 하나님이 대적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하나님 편에 서셔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그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게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자식이 부모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부모님의 말씀과 반대로만 살아간다, 그럼 부모님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너가 나를 진짜 사랑하냐 그러겠죠. 정말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그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믿고 따르지 않았어요. 우상을 버려라,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해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우상도 믿고 의지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러나 이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7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개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전을 주실 때에는 그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 온갖 우상들을 갖다 놨어요. 더러운 귀신들의 형상들을, 조각들을 갖다 놨어요. 그래서 성전을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한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헛된 말, 인간의 말, 세상의 말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전을 없애버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성전은 절대적인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러한 증거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성전을 없애실까? 하나님은 절대 없애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성전을 없애셨어요.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것들을 거두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셨어요. 그것들을 왜 주셨습니까? 그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라고 그것들을 주신 거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도 알고 우리도 그 혜택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하늘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면서 땅에 살면서 땅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면서 바다를 다니며 바다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죄 짓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한다면 하나님은 하늘을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실 수도 있죠. 하나님은 땅을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시죠. 하나님은 바다를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강에, 땅에, 바다에 재앙을 내리시는 것, 이 땅이 점점 살기 어려운 곳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공기가 오염되고 정말 이렇게 미세먼지가 정말 푸른 하늘을 본 지가 언젠지, 요새는 좀 그래도 하늘이 맑은데 몇 년 동안 가을 하늘을 저도 엄청 좋아하는데 가을 하늘을 그 높고 높은 푸른 가을 하늘을, 파란 가을 하늘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단순히 이제 중국이 그렇게 오염된 그러한 물들을 매연들을 그러한 것들을 방출해서 그렇다. 물론 이렇게 가까운 원인으로는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러한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우리가 맑은 가을 하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없는 거예요. 바다에서 나는 것들을 마음껏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왜 주셨습니까? 근데 우리 생명이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것임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이 인생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정말 가정생활하고 또 직장생활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고 그리고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삶을 주신 거죠. 그러나 내 생명을 가지고 내 삶을 가지고 내 탐욕만 이루고 내 영광만 나타내고 악한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탄다면 하나님은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죠. 하나님은 내 인생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나이 드니까 그런 거지. 물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이 나이 들면서 내 몸이 점점 약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그러한 진노의 형벌로 인해서 약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어떠한 경우인지 잘 살펴서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을 깨달았다면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8절, 9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에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을 붙들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헙니다. 그 성벽을 허는데 끝까지 허시는 거예요. 참 무섭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대적 편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이러한 진노의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9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그 성의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한대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믿으라는 것은 무엇이고 행하라는 것은 무엇인지 선지자들이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의 말만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헛된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때나 성경을 펼쳐서 읽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성경에 말하는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아무 때나 정말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감사하고 감사하세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고 진노의 형벌을 받을 때에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그 묵시, 하나님의 뜻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직 내가 성경을 읽을 수 있다. 성경을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다. 집에서도 읽을 수 있고 밖에서도 읽을 수 있다. 물론 교회에서 주일에 함께 모여서 공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북한을 보세요. 그럴 수 없어요. 물론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시지만 정말 일반적인 은혜는 우리에게 더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들이 참된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는 일들은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났다라는 게 아니라 잘해서 은혜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아직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회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 기회가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북한을 보세요. 불과 70년 전에는 그 6.25 전쟁 전에는 그 일제시대 때 평양의 예루살렘이라 그랬어요. 정말 그 부흥이, 그 복음의 부흥이 북한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곳이 공산화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은혜가 부어져서 내가 성경을 마음대로 갖고 다니며 성경 말씀을 마음대로 전하고 아멘하고 듣고 믿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까지 주어질지 몰라요. 이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는 것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되겠습니까? 북한과 같이 되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이 기회를 선용해야 되는 것은 개인적으로 이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심각하게 아파질 수 있고 내가 이 땅을 언제 떠날지 알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이 말씀대로 믿고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 소중히 알고 이 기회를 선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회가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40년 동안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라 했는데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았습니다. 그 대가가 무서운 재앙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죠. 성전이 무너졌죠. 제사장들이 다 멸시를 당했죠.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렸죠. 칼에 죽고 기근에 죽고 전염병에 죽었죠.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기회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죠. 10절에 보게 되니까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할 말이 없는 거죠. 비참한 상황을 보면서 입이 닫혀진 거예요.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습니다. 비참함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통곡하고 있는 거죠. 그냥 땅을 치면서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개인이 잘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고 온 세상이 평안한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런 형편이든 저런 형편이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지 이 사람 저 사람 따라 살아가게 되면 이러한 비참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부터도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무서운 재앙을 내리신 것이 표현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됐는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11절에 보게 되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래서요. 예레미야의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땅에 쏟아졌대요. 상상을 해보세요. 창자가 끊어진다. 장이 이렇게 막히고 그래갖고 거기가 썩고 그러면 그거는 정말 응급이잖아요. 창자가 끊어져 버렸어요. 이 뱃속에서 정말 피가 끊임없이 이제 터져 나오겠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간이 땅에 쏟아졌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은 죽음의 고통이죠. 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했고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기절했대요.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놀래서 기절한 거죠. 12절에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을 떠날 때에 어머니 품에서 이제 죽는 거죠. 먹을 것이 없어서 기절했다가 엄마가 안았는데 거기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엄마 먹을 것이 어디 있어요? 먹을 것 좀 주세요 하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먹을 것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우리나라가 먹을 것이 없어 병들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너무 먹어서 병이 들어요. 그래서 안 먹는데 좋은 것도 안 먹고 맛있는 것도 안 먹고 이렇게 우리가 부유해 줬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감사히 알아야 됩니다. 원망불평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내가 제일 못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세계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10번째 안에 잘 사는 나라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선진국하고 비교해도 우리나라 정말 잘 사는 나라예요.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이 탐욕에 빠져서 멸망길을 걸어간다고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너무나 국민들이 너무 불평을 많이 하고 너무 자족을 하지 않고 너무 부유에 대한 그 탐욕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연봉 뭐 정말 수억 억대를 대도 나는 이렇게 돈이 없다, 부족하다. 물론 이렇게 특별한 경우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받으면요 세계에서 정말 상위 1%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그러냐 그러지만 정말 세계에서 비교해봐도 연봉 뭐 정말 이렇게 그 정도 받으면 어마어마하게 받는 거예요. 그런데도 정말 불평하고 정말 원망하고 그렇게 자족하지 못하고 더 달라고 물론 일한 만큼 받아야 되겠죠.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탐욕에 대해서 하나님이 형벌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진짜 보릿고개나 다른 그러한 먹을 거 없어서 정말 애탈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풍성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낭비하지 말고 또 남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눌 줄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13절에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그러니까 예루살렘 전체가 이스라엘 땅 전체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뭐 서울만 무너졌다 아니면 건물만 무너졌다 뭐 댐만 무너졌다 그럼 그것만 수리하면 되는데 대한민국 전체가 무너졌어요. 산은 불에 타서 나무는 없어졌죠. 강은 다 오염되어 버렸죠. 도시는 건물은 다 무너져 버렸죠. 모든 것이 다 무너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대체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바다와 같이 다 멸망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가 이러한 결과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복되게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한 그러한 경우가 많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또 범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거짓되고 헛된 말, 인간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인간의 탐욕을 채워주고 인간의 죄악을 합리화해주는 거짓말을 전했기 때문이다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그랬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놓고는 우상의 말, 인간의 말, 헛된 말, 탐욕의 말, 세상의 말만 전한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헛된 말, 탐욕의 말, 인간의 말 듣고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올바른 길이구나 하고 죄악된 길을 걸어가다 멸망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를 원해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아담이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돈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수많은 그러한 블레셋에 공격당하고 바벨론에 공격당하고 아수르에 공격당하고 애굽에 공격당하고 헬라에 공격당하고 로마에 공격당하고 결국은 그렇게 2000년 동안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완전히 뿔뿔이 흩어지는 인생을 살게 됐습니까?
돈 없어서 아닙니다. 군사력이 약해서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우리들은 대개 세상에서는 인간적인 눈으로는 돈 없어서 내가 이 지경이 되었다. 내가 못 배워서 이 지경이 되었다. 그렇게 하지만 아닙니다. 돈 없어도 행복하고 잘 사는 길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습니까? 못 배워도 얼마든지 사람 구실하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어렵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죄를 져서 그렇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세상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세요. 사람이 왜 비참하게 되고 나라가 왜 멸망하게 되고 가족이 왜 비참하게 되는지 한 개인이 왜 지옥에 가는지 그것은 죄 때문인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돈 때문이다, 정치 때문이다, 이 사람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이다 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생각의 그 원리를 따라서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길이 생기고 복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그 원리에 계속 빠져서 세상의 원리를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15절 16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조롱하는 것입니다. 잘한다라는 게 아니라 조롱하며 막 박수치는 거예요.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아이고 대단한 영광이구나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죠.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16절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상편에 서니까 하나님이 대적이 됐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랬더니 대적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이 비참하게 된 것입니까? 원수가 승리하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1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옛날에 이 명령하신 일을 그대로 행한 거라요. 갑작스럽게 행한 일이 아닙니다.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범죄를 계속하게 되면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원수들에 의해 멸망되고 포로로 끌려간다고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신 이래로 한 800년 정도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옛날 말씀이니까 2000년 전에 3500년 전의 말씀이니까 우습게 보지 마시고 성경에 기록됐다면 아멘하고 믿고 따라야 됩니다. 신명기 28장 8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8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8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대로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8절부터 19절 그러나 하나님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가 이 비참한 일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하고 있어요. 18절 19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우러러 보라는 거죠.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러분, 어떤 재앙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러러보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재앙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재앙을 없이 하고 더 복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재앙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찾아가면 해결이 됩니까? 그 재앙을 거두시고 복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무 조각 돌 조각을 찾아가면 해결이 됩니까? 돈으로 해결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잘 돼도 하나님께 감사, 못 돼도 하나님께 감사, 잘 돼도 하나님께 영광, 못 돼도 하나님께 영광의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20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도 이제 그 비참한 것을 원망불평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고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주소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답은 분명하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이 길밖에 없어요. 이 길밖에 복된 길이 없어요. 생명길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도 끔찍한 무서운 재앙을 당했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주여, 세상은 돈 없어서 망하고 못 배워서 망하고 인맥 없어 학맥 없어 망하고 라고 말하지만 속지 않게 도우소서. 사람이 망하는 것은, 가정이 망하는 것은, 나라가 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망하는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세상 말 따르지 말고 성경대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따르는, 그래서 생명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